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벌써 교회 나온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유, 처음 나오셨나요? 그러는 분이 계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도, 보면서, 처음 오셨나봐요. 가슴이 아프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보시고, 돌아보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예, 식사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 자녀들, 손주들 돌아보듯이 그렇게 돌아보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을 아버님 섬기듯, 어머님 대하듯,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듯, 그렇게 어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은 한 식구들입니다. 그렇게 이곳에 와서 우리 모여 사는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만들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았을까. 또 오면서 가게도 여셔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생길 텐데 이기고 다 나오셨습니다.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 얻으시고요. 격려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그리고 가셔서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왔다 가는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지난 주일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아무도 안 납니까? 믿음의 본이,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세요. 지난 주일날 되게 무거웠죠? 지난 주일날 말씀 가지고 막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히 목사님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씨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씨름하세요. 씨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려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면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잘하고 싶잖아요.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짧은 한마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이 짧은 한마디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눈길을 반드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정말 주의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에녹을 얘기했죠. 오래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 짧잖아요. 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더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같이 걷는 것,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그냥 이 삶을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더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 기도 했을까요? 그런 멍청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은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 에녹만 보면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왕도 되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니요. 그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다윗에게 축복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죠? 아들도 배반하죠.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도 죽기도 하고요. 근데 다윗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목적 안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니까 왕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의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일생 내내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베이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만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이면서도 어려운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자는 정말 무섭습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학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본이 튼튼해야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성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을 기쁘시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기뻐할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기뻐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이 잡을 가지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묻고 답하고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마귀와 사탄이 기뻐할까? 그 속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을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워킹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이 돼야죠. 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아무리 있어도 내비게이션에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으면, 플러그인이 되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역할을 하겠어요?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내비게이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 매일 말씀 묵상. 이번에 보니까 올해는 말씀 묵상집을 많이 신청하셨어요. 한 집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매일 말씀 묵상과 그리고 매일 기도로 늘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센서와 이 내비게이션들이 워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것 정말 권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인물,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오늘 모세와 바울이에요. 여호수아는 찬양할 때 나왔고 여호수아도 나오죠. 그러나 오늘 제가 구약에서는 모세고 오늘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이들은 정말 믿음의 이그젬플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이그젬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서 오늘 본문 타이틀이 나왔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검색어에 들어가서 기쁘시게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기쁘게 하다 또는 기쁨 이런 단어를 넣고 한번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많은 말씀들이 쫙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린다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늘 육신 걱정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차를 살까? 이번에 무슨 집으로 옮길까? 늘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견공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이에요. 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의 이기젠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또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을 보면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합니다. 이 밖에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왔어요. 그 앞뒤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요번에 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선교지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뭐 선교지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가정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직장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학교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시장에서, 일터에서 손님들 만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선교지용 복음 그런 거 말고, 또 교회용 복음 말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올리고 자신을 산재물로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말이 많이 쓰시게 됐죠. 많이 쓰시게 됐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예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는 빛이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빛이 나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빛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빛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오늘 신명기와 데살로니가전서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한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기뻐한다. 사랑하면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해야 돼요.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시고, 가족 사랑하시고, 교인 사랑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미워하면 하나님 슬퍼하시죠. 무관심하면 슬퍼하죠. 예,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슬퍼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옆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보니까 옆집이 죽어도 몰라요. 중국에서는 아이가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어도 몰라요. 예,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죽어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슬퍼하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목숨까지도 당신들을 향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딜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하나님 기록하신 그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 지워져도 좋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내 이름 지워져도 좋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고 살려주세요. 그만큼 백성을 사랑합니다. 예. 이게 영적인 리더죠. 모세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 할 때 순종하고 갑니다. 바울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사방으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가족과 또 교우들과 이웃들, 친구들, 그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은 곧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명에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은 죽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하고 바울의 특징은 뭘까요? 모세와 바울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둘 다 미셔널입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에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사, 이 짧은 한마디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는 사도죠. 미셔널입니다. 모세의 사명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시 말하면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을 때는 그냥 보냅니까? 일을 주시죠. 그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거예요. 두 사람의 특징은 리타이어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오늘 모세는 언제까지 일했습니까? 언제까지 일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120세까지. 은퇴했나요? 아니요. 죽음이 곧 은퇴입니다. 은퇴하지 않았어요. 눈도 밝았고요. 그리고 기력도 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건강이 있는 데까지 쓰임 받은 거예요. 은퇴 없었어요, 모세에게. 바울 은퇴 없었습니다. 바울, 모세의 반토막도 못 살았어요. 모세 인생의 반토막도 못 살았어요, 바울은. 그러나 모세는 어디에서 자기의 사역을 마칩니까? 로마에서, 형장에서 목이 잘리면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칩니다. 리타이어 없었어요. 죽기까지 충성한 모습. 이것이 모세와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였어요.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한 종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보이지도 않는데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글로 가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약속 믿고, 그죠? 약속 믿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약속 믿고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재직들에게 재직 동의서를 보내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헛재직했구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헛재직했구나 생각이 들면 이젠 잘해야지.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충성해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서에 기꺼이 하나님 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인하시고 다시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이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 봅니다. 유순해지고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유순함과 온유함.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2장 7절 봅시다. 7절.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성질이 그래도 좀 있는 분입니다. 같이 사역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갈라서기도 하는 그런 성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물론 사도로서 권위가 있고 그런 오소리티가 있지만 나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따뜻한 자가 되고 부드러운 자가 되고 마치 엄마처럼, 마치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질내 갖고 되겠습니까? 자기 성질 다 부려가지고, 여러분, 기질대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성질대로 사용한다는 것과는 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질대로 하나님 쓰신다. 기질대로 쓴다는 말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니까. 그러나 성질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성질 낼 거 다 부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어떻게 영혼을 얻어요? 어떻게 영혼을 건져요? 영혼 못 얻어요. 영혼 못 건져요. 복음 전하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 정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성격, 못난 성격 다 못 박아야, 그래서 유순해져야 그 모습으로 유모가 아이를 돌아보듯이, 아이를 케어하듯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영혼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보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온유함. 아주 젠틀했어요. 그에게 미크네스가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모세 성질 없었나요?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먹에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가는데 자기의 성질을 다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틈만 나면 모세를 부르면서, 틈만 나면 모세 부릅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이러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면 원망이에요. 3일만 지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혀서 사명을 맡으니까 자기의 성질을 다 다스리면서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하는 그런 형제들을 다스립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나의 못난 성질들 주님 다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내가 내 성질을, 내 성격을 죽이지 못해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까? 누려야죠. 마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있는 내 모습 있는 이대로를 기뻐하실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예,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면서 성숙해지면서 좀 더 기뻐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좀 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가대원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려면 변함없이 성가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 시간에 꼬박꼬박 일찍 오셔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성가대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들을 조금 더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 속으로 조금씩만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라.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이에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